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성전입니다. 성전. 우리 계속 매일 성경 우리 역대하 말씀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말씀이죠. 성전이 어떤 의미일까? 또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하는가?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역대하 6장 1절과 2절 말씀, 쉬운 성경 번역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를 위해 훌륭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성전은 주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네, 솔로몬은요, 주를 위해 훌륭한 성전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성전은 주께서 영원히 계실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5절과 6절에는 이런 표현이 합니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집을 건축하는 이들이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집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밖을 나가다 보면 어디 여행을 하더라도 들어갈 집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출애굽을 보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성전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시내산 언약이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관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유지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과 불순종의 사이 가운데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게 바로 율법이죠. 네, 시내산의 율법이 주어지고 언약이 주어지고 언약궤가 만들어지고, 그다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이제 성막이 지어지죠. 성막. 자, 저는 성전을 보기 이전에 성막을 먼저 좀 보고 싶었어요. 이 성막이 바로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고 또 동일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한 측면을 성막을 통해서 좀 보길 원합니다. 민수기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둘레에 진을 치거라. 그러나 그 장막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진을 쳐라. 각 사람은 부대별로 진을 치되 자기 집안의 깃발 아래 진을 쳐라. 네,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게 되는데요, 그 진은 이러한 대형이 됩니다. 성막 곁에는요 레위 지파들이 있게 되고, 레위 지파 그 뒤쪽 진에는 이제 12지파의 진을 이렇게 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성막 중심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이 대형을 고민하면서 저 자신을 좀 들여다보기도 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린 노력합니다. 때는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노력해요. 하나님은 내 삶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이 성막 중심의 삶, 이 대형이 가르치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이 되길 원한다면 중심이 되도록 배치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배치라고 하는 단어에 좀 집중하길 원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 삶이 되길 원한다면 중심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한 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막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다니엘이 조수아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 이게 무엇으로 보이는가? 배치로 보였어요. 그러면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금신상 앞에도 절하지 않아요. 그런 많은 압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냅니다. 그로 인해 억울한 일도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 어려움도 당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 사자굴에 빠지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다니엘이 그 보호와 그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의 삶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그의 삶의 배치가 그의 삶을 지켜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막의 대형에서 보여지는 성전이 나아가야 될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베네딕트 수도원의 어떤 규율, 예전에 그 규율의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이 울리면 펜을 놓아라. 그러니까 종이 울리면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데일리 프레이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매일 기도. 근데요, 수도사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수도사들은 데일리 오피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오피스라고 하는 건 일이거든요. 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일은 뭘까요? 지금 일과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런 나의 직장의 삶, 가정에서의 삶, 또 어딘가에서 삶이 내 일인데, 수도사들은 그게 일이 아니었어요. 수도사들의 일은 뭐였는가? 종이 울리면 펜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일이었어요. 이걸 통해 제가 보고 싶은 건 뭐냐? 배치예요. 수도사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 원했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종이 울리면 펜을 놓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의 시간은 진정 그들의 일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들의 기도하는 시간이 그들의 진짜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데일리 오피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파워풀했던 그들의 삶의 규칙이었구나. 맞습니다. 우리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들처럼 5번, 7번씩 예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 원한다는 이 고백 속에 정말 그러한 배치가, 그런 세팅이, 우리의 삶에 그 장치가 있는가? 이 말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러한 배치는 신앙의 보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보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이 때로는 약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식어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규칙은, 그 질서는, 그 배치는 신앙의 보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삶의 구조가 우리의 삶의 신앙의 보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막이 보여주는, 성막의 대형이 보여주는 저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막은요, 이동을 했어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이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먼저 성막을 세우고 그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나누기 시작하고 레위 지파들이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진을 치게 돼요. 이건 뭘까요? 하나의 질서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질서. 이동하면서 그들은 그걸 지켜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만 다윗 때에는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할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다윗 시대에는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특별한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선물 같은 그런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그때 솔로몬이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를 위해 훌륭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이걸 잘 보시면 말씀은 저는 주를 위해 훌륭한 성전을 지었다고 표현합니다. 자, 이 성전 누굴 위해 지은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지었다라고 표현하고, 이 성전은 주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해.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편지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저는 주를 위해 훌륭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주를 위한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성전이 주님에게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솔로몬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 성전은 주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편재하신 하나님이에요. 편재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은 본질과 능력과 지식으로 모든 곳에 충만하신 분이시고 어떤 공간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편재하심이에요. 여러분, 이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물론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성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전은 우리에게 필요했고 솔로몬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성전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궁금해하기 시작했냐면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이 결국 어떻게 되죠? 다 무너지고 말아요. 그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이곳에 하나님이 영원히 계실 처소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고백한 성전이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어요. 그런데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요 솔로몬의 삶이 나와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뿐만 아니죠.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성전은 봉헌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당신을 위해 지었습니다. 이곳이 당신이 거할 처소입니다 하고 예배해요. 그러나 그 성전이 자신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의 삶에 질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막의 대형을 봤습니다. 불편했지만 그들은 이동하면서 그 질서를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 질서, 그 하나하나의 배치가 그들의 신앙을 지켰던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을 지면서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제는 건물이 되어버렸어요.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성전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 성전이 자신들을 위한 거라고 하는 메시지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알아요? 솔로몬의 지금 삶이 그래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했는데 결혼합니다. 후궁이 700명이에요. 첩이 300명이에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할 때 그 여인들의 신들을 모시게 돼요.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종교가 혼합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성은 무너지고 말아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하는가? 배치, 질서와 구조를 통해 보호되는 삶의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참 부족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지. 나는 기도하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맞아요. 어느덧 이 십자가 목걸이도요 이제 액세서리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몇 달은 되게 불편했거든요. 이거 차고 다니니까 되게 불편하다. 그래 행동을 조심해야지. 근데 이제 어느덧 이것도 익숙해졌어요. 액세서리 차듯이 시계 차듯이 차는 것 같아요. 네. 사람이 이렇구나. 내 삶의 배치가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하고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구조가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성령님이 거하는 전인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래요.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배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앞절, 그러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의 앞단락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삶을 살아가요. 성전으로서. 우리 한 사람이 성전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래요. 여기에 재료가 두 그룹이 나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과 은과 보석, 이게 하나의 그룹핑이에요. 은과 금과 보석. 또 하나는 뭡니까?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예요.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집을 짓고 살고 있어요. 누군가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있고요, 누군가는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대요.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어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가 성전으로서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근데 그 살아가는 삶의 재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금과 은과 보석, 누군가는 나무와 잎과 지푸라기.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날이 되면 불이 붙는데요. 나무와 지푸라기와 여러분 잎사귀로 지어진 건, 풀로 지어진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타서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은 여러분 남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로몬의 성전이 안정적이긴 하죠. 그 전에는 광야에서 계속 이동을 했어야 했잖아요. 얼마나 불편했을까. 여러분, 저의 개인의 삶에서도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좀 편하길 원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제가 무엇인가를 해주길 원해요. 당연히 제 마음에 안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이 도전하셨던 부분은 무엇인가? 상인아, 너의 삶에 안정적인 측면이 있더라도 성막의 시즌, 그 불편했던 시간들, 그 불편함 속에서 질서, 배치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 여전히 광야의 시즌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고, 어떤 면에는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있는 듯한 안정적인 삶이 세팅돼 가고 있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이 세팅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시즌이든 이러한 시즌이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 성막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적인 배치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나의 삶에 어떠한 배치가 있는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라는 말은 있지만 실제 어떠한 배치가 내 삶에 지금 있는가? 어떠한 구조가 있는가? 여러분,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이 말씀을 보면 그때 솔로몬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를 위해 훌륭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성전은 주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정말 그러한 성전이 우리 가운데 지어졌으면 좋겠다. 솔로몬의 성전처럼 무너져버린 성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움직이는 교회가 성전일진데 정말 주님을 위한 성전이며 동시에 우리를 지켜내는 성전이 되어서 이 성전 가운데 주께서 영원히 계셨으면 좋겠다.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특별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에스겔 47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들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럼 이것은 에스겔 47장의 예언의 말씀이죠. 우리 한 사람이 없어지고 무너지는 성전이 아니라 나무와 잎과 지푸라기로 지어지는 건물이 아니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지는 집이 되고 무너지는 성전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성전이 되어서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흘러가는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영원한 주님의 처소가 되는 성전을 통해 이 일들이 시작되고 또 확대되고 재생산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때로는 광야가 힘들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불편한 삶을 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성, 우리의 마음만큼은 광야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함께 좀 찬양하며 고백할까요? 주 사랑합니다 라는 찬양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 표현에는 행동이 수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제 삶에 무질서한 지점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배치가 시작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배치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예,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여러분, 성전의 제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해 필요한 거예요.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예수님, 슬플 때도 주님만 다시 한번 그 광야의 시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소에서 오 주님,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예, 주님,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과 예 성령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오 주님, 주는 존귀하신 다시 한번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정말 주님을 잃어보지 않는 그 성막 중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불편한 광야였을지라도 이동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늘 이동할 때마다 다시 텐트를 쳤었어야 해도 하나님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그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이라도 그 성전이 나를 위한 성전이 되지 못하고 그 성전이 내 삶을 바꾸지 못하는 성전이라면 여러분 그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광야의 시든의 마음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오픈하고 드려지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는 성전이 되길 원치 않습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성전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솔로몬의 삶의 영역에 이 성전된 삶이 사라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는 성전으로서 우리의 삶의 안락함과 우리의 삶의 편안함과 우리의 삶의 넉넉함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삶이 안정적일지라도 조금 더 좋아졌을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성막의 시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광야의 시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만큼은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코로와 열라스와 이카라바라바, 성령님이 월라스와 이카라바라바라바 카라바라바, 주님이 월라스와 이카라바라바라바 열라스 이카라바라바, 하나님 우리 뭐 열라스와 이카라바라바라바 열라스 이카라바라바. 하나님 솔로몬의 삶의 영역에 후궁이 하나님 700명이나 되고 첩이 300명이나 됐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의 삶의 성전 중심의 삶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중심의 삶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분열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었으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수 밖에 없었던 하나님 그 역사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성전 중심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배치가 시작되길 원합니다. 거룩한 배치가 시작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거룩한 배치가 시작되길 원합니다. 예, 성령님이 월라시아라라마카라마,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배치가 시작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 월라스와이 카라바라바라마카라바라마카라바, 하나님 안정의 삶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가난한 마음을 주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예, 성령님, 성령님, 예, 성령님, 성령님, 예, 성령님, 성령님, 오 주님, 예, 주님, 오 주님, 오 성령님,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해야.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야로, 말씀 중심의 삶, 기도 중심의 삶,
여러분,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여서 멸망하지 않길 원합니다. 겸손은 뭘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혹 우리가 솔로몬의 시즌을 보내는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제는 이동이 아니라 안정적인 삶을 시작하게 하셨더라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어린아이와 같이 그 시절을 잃어버리지 않는 간절함이 있길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이 시간 좀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 저 주님 필요해요. 저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에게 배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갈망하고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성령님,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아는 우리의 지식이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우리를 겸손케 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우리의 교만함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 겸손하게 주님을 찾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예, 성령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십시오. 겸손은 존귀의 앞잠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예, 성령님, 아멘. 예, 성령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상달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이 재배치되길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편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이 필요한 건 바로 우리 때문인 것입니다. 예, 주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함께 치어져 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는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할렐루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우리 서로를 축복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간 하나님 안에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 시간 한번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움직이는 교회가요, 성막이면 어떻습니까? 다윗의 장막이면 또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고 또 무너지지 않은 성전이 되기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를 축복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하나님 이 지역의 장애와 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우리 이번 주에 옆에 타투 가게가 나가고 장애인 지원센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실 일이 있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지역을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에스겔 47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계속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막일지라도 계속 이동해야 되는 텐트일지라도 하나님, 저희 공동체를 통해 흘러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또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 성령님, 하나님, 이 김포와 검단과 이 지역에 소외되고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의 청소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장애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고아와 과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지역 일대의 아픈 자들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저희 공동체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에스겔 47장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하나님, 병든 자의 하나님,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 하나님 누구신지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 드러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성령 안에 묶어주십시오. 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성령님이 원러스 하나님 고독한 하나님 방에서 나오지 않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외로워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불러주십시오. 더 이상의 고독사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대에 아픈 자들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어떻게 주님 연결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우리 교회가 한대의 공간을 개척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때에 이제만 결혼하고 아이를 가진 부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려운 부부를 축복하고 하나님 그들의 삶이 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주님 오 주님 예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서 주가 거하신 성전 이끌 계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계절 중에 광야의 때가 있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정말 너무나 무덥고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몰랐던 그런 시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주님만 붙잡아야 살 수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때를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움직이는 교회가 그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개인의 삶의 영역 가운데 성막의 시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개인의 삶의 영역이 솔로몬의 성전처럼 건물이 지어지고 더 이상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안정감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그 성막의 시즌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광야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재배치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이 중심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삶에 장치들이 있길 원합니다. 신앙의 보루들을 세우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부르심, 성소를 통해 성전을 통해 흘러나는 그 물이 사방으로 흘러가 모든 죽어있는 것들을 살리는 그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이 지역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는 성전이 되지 않길 원하고 또 우리 지체들이 무너지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친히 모퉁이돌이 되시고 교회의 머릿돌이 되어주시는 시작점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다시 한번 우리를 광야의 시즌으로 초대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삶의 재배치, 질서, 그 구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움직이는 교회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정감과 평안함과 자유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